11월의 세 번째 주일,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 본문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이라는 단어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은 참 묘한 그 긴장을 일으킵니다. 문 안과 문 바깥 구분을 짓는 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설레이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을 피해서 멀리 시골 마을로 피신을 간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집 안에서 언니 오빠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막내 루시가 숨을 곳을 찾다가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의 빈 방에 있는 옷장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옷장이 또 다른 세계, 환상의 세계인 나니아로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옷장이 이를테면 나니아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던 셈이죠. 이처럼 문은 설레이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문이 두려운 기능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사고로 종합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환자의 경우가 그렇겠죠. 이동용 침대에 몸을 의지한 채 의사와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하얀 병원의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제 수술실 문을 통과합니다. 그 문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문이 되겠습니까?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던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면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은 또 어떻겠습니까? 면접 시험을 앞두고 문을 열 때, 면접관들을 만날 때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이 문을 내가 다시 열고 나올 때에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것인지 아니면 아쉬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문은 묘한 긴장을 일으킵니다. 두려움과 설레임이 같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양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렇게나 다니는 문이 아니라 안전하게 건강하게 내가 보호해 주는 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문으로 삼아 드나드는 양들은 안전할 수밖에 없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도둑은 어떻습니까? 도둑의 특징을 본문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의 특징은 멀쩡한 문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파괴시키고 또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서 문 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 오고 도둑질하고 망가뜨리는 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본문의 배경에서 보자면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앞서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이 시각 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을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행태가 마치 도둑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바른 문, 건강한 문을 망가뜨리고 문 안에 있는 사람마저도 빼앗아다가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도둑질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멀쩡한 문을 망가뜨리고 문 안에 있는 것들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더라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 10월이죠.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 가운데 국내의 불법 도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법 도박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밝혀진 바에 의하면 81조 5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81조쯤이면 뭐 껌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81조 5천억이라는 돈이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의 17%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이게 지금 불법 도박의 규모가 얼마나 커지고 있느냐? 2015년에는 71조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9년에는 10조가 늘어난 거예요. 71조 되었던 불법 도박의 규모가 4년 사이에 10조가 늘어가지고 81조가 된 겁니다. 아니,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자영업자들이 다 문을 닫고 있다는데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불법 도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불법 도박의 성장의 뒤편에는 이 온라인 도박이 있어요. 그 불법 도박의 약 3분의 2, 67%가 다 온라인 불법 도박입니다. 그 규모가 54조 5천억이에요.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이런 불법 도박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얼마나 되냐?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5명은 이런 불법 도박을 어떤 식으로든지 한 번쯤은 해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이 1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무슨 뭐 사회 부적응자인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멀쩡하게 가정을 가지고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한 고학력층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하는 것도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사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이 불법 도박의 덫에 빠져가지고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2015년과 2019년을 비교해 놓고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20대 청년들이 2015년에는 4%밖에 그 비중이 안 되었는데 작년에는 21%예요. 5배가 늘었어요. 또 여성들의 경우도 4년 전에는 21%였는데 작년에는 42%가 된 겁니다. 2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여성들의 경우에 도박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압니다. 이 불법 도박이 뭐 재정의 문제도 일으킬 수 있고 가정 안에서 불화를 일으킬 수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도 절대 긍정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도박에 일단 발을 디디면 3명 중에 한 사람은 중독이 됩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특히 이 불법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16%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랍니다. 개신교인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불법 도박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도박에 많이 빠져들고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 그래요. 우선 생리적으로 보면 이 도박을 하면 사람들이 엄청난 쾌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지요. 게임을 해서 이기게 되면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나 도파민과 같은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게 마약을 흡입할 때 나오는 물질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환각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이런 물질을 계속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도박을 하도록 신경계를 자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생물학적인 이유 말고 심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를 살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죠. 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부담감도 많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돌파구를 찾아서 도박을 하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은 너무나 답답한데 도박을 할 때만큼은
그 현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의 시대라는 책에 보니까 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뭐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생리적인 이유도 있고 심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도박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IT 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불법 도박을 하려고 그러면 소위 하우스라는 곳을 찾아가야만 했죠. 하우스라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 들어가야만 뭐 불법 도박을 하든지 말든지 했단 말이에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인터넷만 터지면 핸드폰을 들고 누구나 도박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젊은 청년들이든지 가정의 주부이든지 누구든지 이 도박에 쉽게 빠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만큼, 가정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도박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아요. 내가 공부하는 거, 또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오히려 여러분, 도박을 하게 되면 멀쩡한 가정이 깨지기 쉽고, 일터가 깨지기 쉽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문을 망가뜨리고 문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도박이 마치 도둑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도박에 중독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말이에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도박으로 가던 걸음을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박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그냥 완전히 끊어야지, 그것밖에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법으로 들어가던 그 문을 건강한 문으로, 안전한 문으로 이제는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강한 문, 안전한 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1절, 14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본문 11절에 나오는 내용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게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떤 표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또는 빛, 또는 진리, 또는 어떤 생명의 떡, 또는 뭐 생수의 근원, 자유,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사실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알 것도 같고 또 모를 것 같고 이렇게 아리송하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냥 가슴에 뭔가가 뭉클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 그게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누구냐? 선한 목자이신데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분입니다. 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구나. 그게 선한 목자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를 떠올리면 그냥 가슴이 뭉클하게 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강렬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선한 목자,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이런 모습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100마리, 200마리 상당한 규모를 이렇게 치다 보면 들짐승들이 갑자기 공격할 때가 있대요. 근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들짐승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양들이 다 몰살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목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만히 놔두면 양들이 다 죽게 되니까 결국 그 들 짐승들에게 자기를 던진다는 거예요. 들 짐승들에게 자기를 던져서 자기가 대신 죽고 양들이 죽지 않도록 학살을 멈추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구약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겔 34장 15절과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에스겔 34장도 그렇고 시편의 23편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가리켜 누구라고 말합니까?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을 구해내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또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바로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에서 실제로 목축을 할 때의 어떤 그런 일상이라든지 구약 성경의 시편이나 에스겔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추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는 알게 돼요. 그 뭐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양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완성하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인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한 목자를 만나고 양의 문을 경험하게 될 때 양인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뭘까요? 그 선한 목자를, 그 양의 문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뭐냐?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되느냐? 도박이 아니라, 도적이 아니라, 다른 문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냐? 왜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하냐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구원, 또 하나는 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꼴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구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꼴이 나와요. 꼴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주어진 이후에 진정한 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주로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을 합니까? 꼴을 생각을 해요. 내가 올해 꼴의 양이 늘었는가? 아니면 꼴의 양이 줄었는가?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올해 내가 통장의 잔고가 늘었으면 감사하고, 올해 매출이 늘었으면 감사하고, 우리 자녀의 성적이 올랐으면 감사하고, 우리 자녀가 학교를 잘 들어갔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꼴에 의해서 감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선물, 그 첫 번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꼴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도박의 경우를 다시 한번 비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도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왜 합니까? 일시적으로 구원받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자유하고 싶어서, 일시적으로 해방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우울증으로부터, 또 스트레스로부터, 중압감으로부터, 그런 것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자유하고 구원받고 싶고 해방받고 싶어서 하는 게 뭡니까? 도박과 같은 중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게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너무나 짧아요. 그것이 줄 수 있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짧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잠깐의 일시적인 해방이나 구원이나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 아닙니까? 영원한 해방 아닙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 전체가,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구원이 어디 있냐? 자유가 어디 있냐? 해방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자유와 구원과 해방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와 구원과 해방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찾는 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서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이분의 책상 위에는 수십 년간 간직해 오고 있는 이 조그마한 액자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 액자 안에는 이 2컷짜리 짤막한 이 만화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만화입니다. 여러분, 이 만화는 보시면 Why me? Why not? 이 두 대사밖에 없어요. 이 만화의 주인공은 헤이가르라고 하는 아주 거칠지만 가정적인 이 바이킹입니다. 이 바이킹이 자신이 타는 배를 가지고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폭풍우를 만나고 번개에 맞아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Why me? 아니 왜 하필 납니까?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Why not? 왜 너는 안 되냐? 왜 너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Why me? Why not? 이 두 대화, 짤막한 대화인데 참 인상적이에요. 이 만화가 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78세가 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전에 1972년 이분이 29세의 나이에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젊은 나이에 유력한 정치인으로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상원 의원이 되자마자 그의 부인과 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두 아들도 엄청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원 의원이 된 것은 차치하고 이 가족의 죽음을 보면서 이 바이든이 아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냐고,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거듭 그 이유를 묻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바이든 당선인의 아버지가 그 낙심한 아들에게 이 짤막한 이 만화를 액자에 넣어서 선물로 줬답니다. 그리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이 세상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라도 있느냐? 어서 털고 일어나라.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 말이 너무나 서운했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겨운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은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있냐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아픔이 있냐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커다란 인생에 상처가 있냐고 부르짖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나보다 더 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양의 문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왜 도대체 선한 목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성도들 만나보면, 또 수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이 내가 제일 억울하대요. 내가 제일로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고 이렇게 문제 많은 인생이 없고 도대체가 재수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왜 이렇게 못 사는지 모르겠다고, 나 혼자 왜 이렇게 결혼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지 모르겠다고, 자녀에 대한 운도 없고 남편 운도 없고 아내 운도 없고 사업도 안 되고 도무지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불평불만투성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양의 문을 지나가게 되면,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여러분, 그 양의 문을 지나갈 때 뭘 보겠습니까? 그 문에 흥건하게 묻어있는 보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문에 이리저리 찢기고 상한 예수님의 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나 혼자만 이렇게 세상에 버려진 것 같고,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고, 나 혼자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준 분이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분이 계시구나. 여러분, 이게 발견되는 게 은혜예요. 이걸 깨닫는 게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순간의 위로나 해방이나 자유가 아니라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 혼자 불쌍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내버려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신데,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한 분이 계신데, 그 양의 문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걸 가리켜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이 구원의 의미가 우리 모두 가운데 다시금 확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의 문을 들어가고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 구원을 깨달아요. 그런데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꼴입니다. 꼴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꼴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꼴은 더 이상 우리에게 세속적인 꿀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재산도 아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꼴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구원을 가리켜 표현할 때는 나를 통하여 들어온다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그런데 꼴과 관련해서는 양의 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세례와 같은 겁니다.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언약식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에요. 그것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꼴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우리는 그것을 저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을 맛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에게는 이제 세상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꼴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이 뭘 주십니까? 돈을 주십니까? 빵을 주십니까? 아니요. 다른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는 나를 먹어라, 너는 나의 피를 마셔라. 이 피를 먹고 마시고 이 살을 먹음으로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세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과 꼴이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선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구원을 맛본 이후에 이 꼴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먹고 마시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표현들이 바뀌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42년 8월 5일 날 당시 독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던 폴란드의 어느 지역에서 192명의 유대인 고아들이 강제로 독가스실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192명의 아이들의 맨 앞에는 64세의 야누스 코르작이라는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누스 코르작은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이 잡혀가서 죽게 되고 홀로 버려진 이 유대인 고아들, 이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세웁니다. 고아들의 집이라는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털어서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자신이 치료했거나 돌봤던 아이들은 모두가 다 내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942년 8월 5일 날 이 나치에 의해서 이 아이들 전체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죽음을 직감하게 된 겁니다. 아,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아이들이 웁니다. 벌써 아이들이 패닉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 코르작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독입니다. 용기를 잃지 말라고. 너희들 지금 당장 가장 예쁘고 멋진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 한 권,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들고 나와라. 우리 그거 가지고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행진하면서 가자. 그 행진의 맨 앞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바이올린을 연주했다고 그래요. 이 아이들의 행진의 가운데 얼마나 엄숙했는지 침묵이 흐르고 정적이 흘렀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담대하게 그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야누스 코르작은 이 아이들을 버리고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라도 살아야 된다고, 당신이라도 살아야 된다고, 살아서 더 좋은 일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대요. 우리 아이들이 기차를 처음 타서 무서워하면 누군가가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절대로 이 아이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처음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아끼던 사업장을 정리하고 상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처음 맞는 감사절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Why me? 원망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무지 감사할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마치 독가스실로 힘없이 끌려가는 고아들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눈을 떴으나 출교를 당한 채 사회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행진 가운데 우리가 홀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양의 문이라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우리 앞서서 행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이니 나의 손 꼭 붙잡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보시면 흥건한 피가 묻어 있고 찢겨진 살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흔적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양의 문을 통과하면서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양의 문을 통과하시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양의 문을 통과하시면서 잃어버렸던 기쁨의 문이 덩달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마다 이 예배당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그렇게 받으십니다. 이 예배당의 문을 활짝 열 때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팔을 벌리고 계시고 감사로 품어주시고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쁨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꼴을 먹여주시는 그 주님의 복된 은혜가 이 추수감사절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지라도 가볍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앞에서 앞장서 행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구원을 맛보았기에 일시적인 위안이나 해방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더욱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감사의 문이 열리고 기쁨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고 원망했던 인생이었을지라도 이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